안녕하세요. 10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깃발 강의는 핀 마이크가 아니라 카메라 안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른 때와 다르고 그리고 또 잡소리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그 깃발은 그날이에요. 이 사회를 보시다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 조금 그 전보다는 집중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신약을 볼 때, 특히 바울 서신을 볼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든지 아니면 결론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많은 것들에 대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눈에 보여질 건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짧게 그 뒤에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런 사인이 보이면 여러분 집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심판이고 두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 뒤에는 곧 회복이 따라옵니다. 그건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는 그 이유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심판은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내용, 회복에 대한 내용 누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됐을까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사야 19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고쳐줄 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죠.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클리어하게 이집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이었던 아람 나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시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신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온 민족, 온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19장 24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한 나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심판과 회복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와김 같은 그런 그 남유다의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셈나라고 하는 22장에 나오는 그 왕궁 관리인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가 되어집니다. 왕궁을 관리하던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2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이 시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주시는 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곳곳에 숨겨놓으신 건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고쳐지고 치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누가 선명하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날에 심판이 임할 거고 회복이 곧 올 거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예루살렘이 그것을 다 듣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였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예배 역사를 가진 그 예루살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명하고 굉장히 뚜렷한 예언을 듣고 나서도 그들은 이제 내가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다 죽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 우리가 죄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 포인트가 많죠. 네, 그날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사야에 정말 다른 키워드도 많지만 이번에 통독에서는 제가 요 그날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이번 통독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제가 모아서 지난주 주일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33절, 34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새 언약이 나오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굉장히 클리어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굉장히 클리어한 설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것을,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한 이름을 그때 예레미야에게 줬을까? 저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느 선지자들보다 마음 아프게 보았던, 가슴 아프게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강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윗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눈앞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슬픔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알고 걸어가야 할 그 예레미야를 위해서 또 위안으로 주신 그 단어가 바로 이 새 언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주시는 그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도 그렇게 크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 김동호 목사님이 내가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고난에, 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 시간이 나에게 전성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슬픈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서 그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져 있던 그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그 내용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힘든 상황들이 눈앞에서 정말로 벌어질 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그의 삶이 헌신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플 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을 노래하고 아침마다 주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통독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의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희망을 선포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누리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0번째 깃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통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